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는 우리에게 형제를 좋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데 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작은 것, 즉 형제의 궁핍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19절을 이로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9절을 이로써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이 앞에서 계속 다뤄왔던, 특별히 10절에서부터 그 앞에서까지 18절까지 해서 다룬 그런 내용과 이 19절 이하에서 다루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그 앞에서 다뤄왔던 주제들이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관한 그런 주제였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가 형제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19절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앞에 10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죠.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기도의 문제입니다. 형제 사랑과 기도의 문제.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그 금요 기도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인 기도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또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밀접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한 계명을 어기거나 지키는 것은 그냥 그 계명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것,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문제와 문제에서 문제를 어려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기도 한 가지 선을 어떤 악을 행하면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을 벌충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하면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되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사도가 1장 4절에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누리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살폈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중에 한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인생의 난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악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러면서 그 예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생명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런 것에서 오는 시원함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은 응답을 얻는 겁니다. 이엔 바운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기도 가운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어도 그래서 어떤 시원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고 하는 이런 응답이 없다라면 그런 기도는 무익한 기도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막힌다라면 아주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가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도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기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지 못하게 된다라고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또 20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앞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광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에게 나아가서 말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경박한 생각을 품고 함부로 말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따지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의 기도 생활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기도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런 후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30분도 되기 전에 다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데 이분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런 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갖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거를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금요기도회가 한 30분 더 늘어나야 되겠죠. 기도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런 표현은 이 죄책감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확인한다 또는 확신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기도하러 나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일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면 그 기도는 어떤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어떤 꺼림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못해도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만한 그런 심령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꺼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이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모여서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우리는 갑자기 우리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어떤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있었던, 방금 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일들,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방금 전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또는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심지어는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어떤 죄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기도하기 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것들,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것들, 해야 되는데도 그것에 부족한 것들, 다시 말하면 죄와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 속에서 네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누가 하느냐? 우리의 마음,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양심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이렇게 작동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벙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불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하는 거나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보면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역판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성경이. 근데 이 개정되기 전에 그거를 개역 한글판이라고 부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20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더 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작고 제한된 양심도 우리를 책망한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책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개역 한글판은 이 20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개역 한글판은 이 번역을 어떤 하나님이 우리 양심보다 더 크게 책망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개역 개정판은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양심이 책망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즉 20절을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위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경고하고 책망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해석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위로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계명에 우리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그런 연민의 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가져도 된다. 이런 위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한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한글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위로의 구절이 아니라 책망하는 경고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망과 경고의 의미가 있는. 지금은 개역 개정판, 위로의 의미가 있는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까지는 이게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의미로 해석을 했고 지금은 위로가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견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가 이제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견해를 취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그럼 이 두 견해를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렇게 전적으로 딱 가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견해를 누군가 취해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10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위로의 구절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또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맥상 맞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사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10절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자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주제넘은 생각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지금 계속 전개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잘못된 안정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계속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의 흐름상 이 20절은 위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로의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양심이 네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잠잠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반율법주의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어떤 위로의 구절이 아니라 책망의 경고의 의미가 있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이 더 적합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는 특별히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냥 우리 양심을 막 잠재우고 조용하게 하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양심도 우리를 책망한다라면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리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도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 양심을 이렇게 달래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써 즉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로써 나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의 사도는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죄책감 또는 어떤 정죄감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20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은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그 불완전한 사랑과 불순한 동기들을 얼마든지 들추어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크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양심의 문제를 또 다루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내용이 확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본문과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거듭난 사람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양심이 똑같은 그런 정도로 양심이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자꾸 순종하면 우리가 그 양심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더 선명하게 분별해 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자꾸 소리를 이렇게 잠잠케 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거스르면서 살면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태에서도 어떤 때는 양심이 더 민감할 수 있고 둔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 안에서도.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양심의 그 정도도, 그 양심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거룩함인지 이것을 인식하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죄가 아닌 것으로 그를 대하셔요. 이게 신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면 하나님도 책망하시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행해 나가느냐, 그 척도가 무엇이냐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와 황소의 그 피는 우리의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될 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살폈죠? 그 내용을 금요기도회 때. 근데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면,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하면서 한 번도 담대함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기도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의 이 본질 중에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것을 응답해 주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의심과 어떤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기도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결국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형제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계명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CCM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Raise Me Up, You Raise Me Up이죠. 그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게 막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You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데 무엇보다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감의 기초예요. 담대함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자신감도 준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책감을 왜 갖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심, 불안함을 갖기 때문에 자책감을 갖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22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기도하는 것을 모두 받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순종하고 의심치 않으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왜?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순종하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다 받겠네, 다 응답받겠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구절과 다른 구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어도 그런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있잖아요. 어떤 지성이가 총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갖고 싶으니까 아빠 나 총 사줘. 진짜 총 사람 죽이는 총. 이걸 사달라고 사주는 건 자녀를 망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녀들이 뭘 요구한다고 해서 사랑이 동해가지고 다 사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왜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줄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성령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막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표적에 벗어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같이 기도할 때든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나님 막 의심잡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면,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의심치 않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담대함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형제의 사랑과 기도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도록 모든 어그러지고 굽어진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이겨버리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지면 죄와 세상을 이깁니다.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